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지름길을 좋아하세요. 특히 이게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보면 하나 이상의 내가 잘 이용하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지름길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갖고 계시고 또 그거를 계속 활용하시는 이유는 다른 길보다 그 길로 가는 게 훨씬 편하거나 아니면 더 빨리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막히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름길들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름길은 운전할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암암리에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고생을 덜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 지름길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간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아니면 닮길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런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좀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름길을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다양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급하게 빨리빨리 효율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왜 이게 더딘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로,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끌고 가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우리가 좀 더 선호하는 그 지름길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컵라면 별로 안 좋아하시고 재료 선정, 재료 다듬고 음식을 만들 때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요리 있죠, 요리. 그런 요리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리들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지 그게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지가 아주 강력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잘 보면 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지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보면 크게 그 시대 사람들이 활용했던 길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험하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 구원 역사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가려면 반드시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이 듣기에는 일단 좀 마음에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에 쉽게 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광야의 길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광야의 길을 거쳐야만 꼭 그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명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공동체뿐만 아니고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찬란한 그 문명, 성도님께서 상상하시기에 우리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그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안전하게 뭉쳐 있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전혀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미래가 분명하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분명히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삶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창세기 12장의 부름에 나온 것만 해도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척박한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고생 끝, 이제는 탄탄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풀리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그 지역의 민족들과 비교해서 주변인으로 그렇게 약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땅이 없이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으나 1년, 5년, 10년, 무려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광야를 아브라함은 감내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25년 동안 뭔가를 모으신 게 아니잖아요. 당장 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타이틀을 그냥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광야를 반드시 지나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낮추신 것을 아마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자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권력, 부요함, 그게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나 그 길로 바로 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요셉이 그 광야의 한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나님이 시간을 다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노예시장,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그리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예전에 여러 번 보았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낮추시고 그 낮아짐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방을 다 막아놓고는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을 꺾어버리시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안에 훈련시키시고 나서 그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갔을 때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봤을 때 마치 예수님처럼,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아닙니까? 용서하며 위로하고 품에 안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어떤 의지, 자신의 혈기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는, 그렇게 한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40년 후에 나타나셨지만 거기서 갑자기 모든 게 회복돼서 애굽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 이 모세의 삶을 들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 단순했어요. 광야에서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이 광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거론할 수 없어요. 사울에게 13년 동안 쫓겨다녔던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도 바울.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름길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와 같은 그 길을 반드시 지나서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영향을 참 잘 받아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나는 따르지 않으리라, 나는 이 세상을 닮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살리라 늘 다짐하시지만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좀 인정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 너무 영향을 잘 받아요.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 가치, 그 시대의 철학이 있어요. 근데 이 철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시는 상황 가운데 부모님들을 통해, 주변 어른들을 통해, 어릴 때는 선생님들을 통해, 또 세상의 여러 문화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또 만나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 온갖
온갖 환경들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모르게 이 시대 철학들이 성도님 삶에 스며들어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나는 그다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지만 돌아보니 어느새 이 시대의 철학, 이 시대의 가르침,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나도 모르게 많이 젖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다 안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지름길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속에 그 지름길을 자꾸 가르쳐요, 세상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정말 괜찮은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또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늦은 길을 성도들의 삶에 준비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 신앙생활도 빨리 이왕이면 편하게 어려움 없이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그렇게 우리 마음의 목적을 갖고 살면 우리는 맨날 실망해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졌다고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데 우리만 헛된 꿈을 만약에 가지면,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가지면 우리는 맨날 실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지름길을 두실 마음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야 하는 그 귀한 자리, 그 자리는 반드시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로 느리게, 때로는 편치 않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찬양 가사로도 많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세상과 다르게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당해야만 우리는 그 귀한 성장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청년의 자리로 자라는 지름길이 없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자리로 가기에 지름길은 없어요. 항상 필요한 시간, 필요한 과정, 때로는 낮아짐, 때로는 눈물, 때로는 한숨도 경험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마치 컵라면이 아니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요리가 컵라면보다 훨씬 좋잖아요. 영양도 좋고 맛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스턴트 식품처럼 만드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성을 들여 우리를 재료를 다듬는 것처럼 다듬으시고, 그 요리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의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 긴 시간을 성도들에게 투자한다 안 한다의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지난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서 계신 이 자리에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지름길처럼 편하게 오셨습니까? 절대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의 지난 세월 가운데 아마 서로 얘기를 나누면 참 서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낮아짐의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아니 사실 여러 가지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성도님들의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었고, 성도님께서 때로는 낙심한 그 시간들조차도, 한숨을 지었던 시간조차도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분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했던 그런 시간들조차도 돌아보니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요리하고 우리를 다듬고 고쳐가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을 떠난 지 2년째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전에 구약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에 입구잖아요. 그 유명한 12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안 돼. 저 가나안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오염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전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엄청난 약속도, 언약도 맺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십계명과 레위기의 그 귀한 말씀도 주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이 원망은 그냥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 그 사용되었던 모든 상황들, 단어들 보면 하나님을 멸시해요, 또 불신해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반역해요, 또 악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여기 오기 전에 그냥 광야에서 확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해요. 가나안 땅까지 괜히 와가지고 우리 참 예전에 노예로 사는 게 훨씬 편했는데 라는 이상한, 자기들이 분명히 힘들어서 울부짖어 놓고는 그때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이 마치 더 힘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자 자신들의 기억까지 조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40일의 그 시간을 연수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원망이 금세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원망해요. 한 예로 민수기 그 21장 보면 그들이 전진하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또 불평해요. 근데 불평이 똑같아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면 좋았을 것을. 심지어 어디까지 불평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패역한 백성들을 그래도 생존시켜 주시려고 매일마다 뭘로 이 사람들의 생명줄을 잡았냐 하면 만나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그들이 뭔 수고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수고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받아 먹으면 그걸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순식간에 쓰잘데기 없는 음식, 이렇게 하나님을 평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자신들은 왜 지금 광야에서 계속 훈련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새까맣게 잊고 원망하다가 결국 불뱀에 물려 막 죽는 엄청난 비극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뭐냐면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10명은 다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는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근데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했던 말이 바로 민수기 14장 9절인데 원망은요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원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할 때 원망은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시간을 더 늘려요. 광야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 하나님을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거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잠시 비유한 것처럼 그 죄의 습관들은 사람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와 같은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걸 그냥 자라도록 둔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광야의 시간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
그 광야의 시간은 아까 읽었던 우리 제목처럼 원망이 아니라 순종으로 결정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여러 상황들마다 성도님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받고 계신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 뭘 선택하는지를 따라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를 증명하게 되셨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업신여기는지를 계속 스스로 증명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원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와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보시면,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가나안을 섬기지 않게 돕는 학교입니다. 자, 가나안을 섬기지 않게 돕는 학교,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판단 착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리라 하신 걸까? 그게 아니라 그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가 좀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면, 약속의 땅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약속의 땅은 가서 이제 도착했다, 마치 마라톤 경기 끝나고 딱 결승선 지나면 야 들어 누워가지고 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이제 끝났다, 와 뭔가 만족감을 얻고 이제는 힘든 거 없겠지,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면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은 진짜 사명지예요. 오히려 더 은혜가 필요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행동들,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니까 뭐냐 하면 애굽의 노예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40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근성, 잘못된 근성,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게 질서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 살았을 때의 그 익숙한 상황, 그때의 마음가짐,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내산 언저리에서 너희들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동행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마음은 애굽의 노예. 만약에 광야의 길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 체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애굽의 우상을 또 찾고 애굽의 그 노예로 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권력자에게 굽신거리며 살았던 그 방식들, 세상의 방식을 다시 재현해내는 애굽 체인점, 분점이 생길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하시면서 애굽스러운 것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으로 계속해서 훈련하며 바꿔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요, 우리 이전 시간에 함께 봤던 그 비교했던 내용 아마 기억하실 텐데, 광야에서는 사람의 수고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고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갔으면 되는데, 그때는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광야에서 살 때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없어. 그냥 항상 만나,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 그 정도만 먹는 거지, 그걸 누구는 더 능력이 뛰어서 막 더 쌓고 누구는 얼마 못해가지고 늘 굶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생활의 차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각자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농작물을 잘 키울 수 있는 곳,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인데 척박해요.
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하셨으면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 또 그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수확을 해서 이제 창고에 그런 농작물을 하나하나 모을 때에 점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법을 딱 정해주시기를, 혹시 그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도 당연히 생긴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부유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손해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약자들을 섬기라는 건데, 싫어? 그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광야에서는 모두가 수준이 비슷했지만 가나안 땅 가면 필연적으로 이 수준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때 어떤 유혹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냐 하면, 세상의 법칙처럼 더 많은 걸 내가 내 것으로 안심하고 나의 그 능력으로 또 나의 힘으로 그걸 움켜쥐고 있고자 하는, 다른 세상에 다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와보니 뭔가 자기는 좀 재산이 막 확보되고 그 사람들이 좀 좋게 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미 명령으로 주어졌으나 그 명령을 거절하고 더 내 거 더 많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속담 아닙니까? 원래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치에 젖어들어서 오염될 게 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도착하기 전에 생각도 똑바로 하라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주변 민족들의 쾌락, 우상 숭배에 젖어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 그래도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 학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제목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늘 위험이 도출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 어떤 광야의 시간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 그냥 우리가 뭐 고민거리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다 일상이잖아요. 일상. 그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지로 주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일상을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내가 노후를 더 확실하게, 좀 더 세상에서 좀 내가 힘을 가지고 아니면 편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지름길 인생, 아니면 권력을, 세상의 어떤 힘을 추구하는 가인 계열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려고 오히려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삶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분별력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자녀 세대, 손주들 세대 정말 위험해요. 일상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게 생각 없는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교회 출입이 내가 뭔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복신앙에 충실했던 그런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을 양산했어요. 세상을 섬기는 기독교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인데, 사명지가 아니라 일상 그 생활이 나에게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뭔가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 대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렇게 오염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그렇게 망한 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약점에 맞춘 광야 학교를 가끔씩
열어 우리를 입학시키십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그 학교는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 시간을 지나야만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그나마 조금씩 깎여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나라, 세상의 법칙에 우리가 오염되어서 그게 익숙하게, 그게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가치관이 이 잘못됐네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으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옮기는 그런 변화가 그냥 일상 속에는 잘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 하나님은 결국 마치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바꿔주시기 위해 광야 학교를 종종 우리 삶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된 성경입니까? 평안의 시대가 아니죠. 타락의 시대,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경고도 있지만 사랑인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이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는데 결국 나라가 망하는 광야의 과정을 하나님이 두시지만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광야에 던져놓고 에휴 저의 분이 막 삭힐 때까지는 저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서 광야의 학교에 두고 연단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곁에서 함께 계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나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해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는 이게 성도님들 삶의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이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어요. 목사지만 저도 세상에 우리가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어떤 걱정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염된 그 마음처럼 저도 그냥 천수를 아주 그냥 건강하게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연약함도 없이 고민하는 것도 없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본능적인 욕망은 늘 도사리고 있지만 거기에 목매어 살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제가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불안인가? 우리의 미래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시간에 두시면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근데 가장 큰 위로가요? 바로 보시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더라. 저는 이 세 번째 영적 교훈 또 이 말씀까지 볼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시편 23편 4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자 여러분 비유로 설명드렸잖아요. 양들이 그렇게 가야만 빨리 목마름을 해결하고 빨리 배고픔을 해결해서 생존할 수 있는데 양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막 덜덜 떨지만 목자는 여전히 함께 있더라는 것.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 손엔 지팡이 한 손엔 막대기를 들고 그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물론 양이 감당해야 될 그런 시간은 있죠. 두렵고 캄캄한 그 길을 지나갈 때에 맹수들의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감수하더라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다윗이 했던 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는 저도 어떤 인생의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면 저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도달해야 될 자리, 보시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지금 광야의 학교에서 너 힘들고 두렵고 막막하겠지만 내가 지금 너 곁에 있어. 내가 너 손으로 잡고 있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광야 학교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광야와 가나안의 관계를 봤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은 지름길이 없구나. 반드시 이 사이에 약속의 땅을 준비할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구나. 공동체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시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제목들만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제목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광야의 시간은 원망이 아닌 순종으로 결정됩니다. 자, 마지막, 광야는 가나안을 섬기지 않게 돕는 학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광야, 훈련, 연단 이런 얘기하는 저도 사실은 참 송구스럽고 죄송할 때가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배우게 하시면 우리가 마주해야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거 호세아 2장 14절 15절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15절이에요. 자, 우리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거친 들로 광야로 들어가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망을 주시고 싶고 회복을 주시고 싶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려는 그 과정밖에 없어요.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우리의 소망,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 몇 마디로 바뀌지 않을, 마치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안 바뀌었던 것처럼, 갓난아기가 청년으로 당장 안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려면 당장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맞춤 광야 학교를 열어놓으실 때가 있으나, 근데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들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한날 한시에 천국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은 다 다르겠으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어진 일상 속에, 그게 사명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지를 잘 감당하실 때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또 광야 학교가 열려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나, 내가 무슨 이렇게 운이 없어서 그러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깎여 나가야 될 뭔가가 지금 급히 하나님 눈에 지금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그런 믿음이라도, 그 믿음 한 줄이라도 붙들 수 있는, 낙심은 되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불안하여 떨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의 방향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우리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요리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